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한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 사랑 때문에 그 사랑에 힘입어 또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드디어 이제 주기도문의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앞서 우리 7번 함께 우리 주기도문에 나와 있는 기도의 내용들을 함께 나누었고, 오늘 이제 제일 마지막 구절에 있는 말씀으로 오늘 주기도문의 우리 마무리,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자리에서 앞뒤 좌우로 보시면서 이렇게 오늘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의 마무리인데요,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하는 대로 살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한 대로 살아갑시다. 기도한 대로 살아갑시다. 기도한 대로 살아갑시다.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마지막 이 구절의 말씀을 통해 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고백으로 또 아름답게 마무리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느 한 집사님이 교회 헌신 예배에서 대표 기도를 맡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신앙이 깊은 아내의 권유로 뒤늦게 교회에 나오기 시작한 분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잘 알려져 있는 분이었기에 금방 집사 임직도 받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기도를 인도하는데 시작하는데 청산유수처럼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사색적이면서도 문학적인 표현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눈을 감고 그 기도를 듣고 있는 성도들도 참 오늘 기도 은혜롭다 하며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한참 흘러 기도가 끝나야 되는데 기도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기도를 어떻게 마무리해야 할지 그만 잊어버린 것입니다. 잠시 머뭇거리더니 당황한 끝에 결국 이렇게 기도를 마무리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상 기도 끝. 우리는 지난 7주 동안 주기도문의 내용을 우리가 한 구절 한 구절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 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지, 또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 우리가 함께 배워왔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시작도 참 중요하고 그 내용도 중요하죠. 그런데 오늘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이 마지막 기도문을 보면 기도의 마무리 역시 이것 또한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마무리되어야 할까요? 주님은 오늘 주기도문의 마지막 구절을 통해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마무리되어야 하는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마무리가 되고 있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이 기도의 마지막 구절을 송영이라고 부릅니다. 송영,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을 돌린다는 것이죠. 송영은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 드리는 우리의 믿음의 표현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다 보면 쉽게 우리의 필요와 문제만 집중하게 됩니다.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에 보면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이게 우리 문제잖아요. 그리고 관계 회복을 위한 용서, 그리고 시험과 악에서 보호하는 기도, 이 모든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기도이죠. 그러나 이 기도의 마지막 순간 예수님은요, 우리의 시선을 또다시 하나님께로 돌리게 하십니다. 결국 이 기도의 결론은요, 우리가 지금까지 구한 그 내용보다 더 중요한 질문을 향하고 있습니다.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인가? 그 하나님은 누구인가? 그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우리의 고백이 기도의 마지막 성령입니다. 우리가 기도한 내용, 이것을 다 듣고 행하여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런 찬양과 고백이죠. 주기도문은 매우 짧지만 그 순서와 내용이 완벽하게 짜여 있는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의 마지막 부분을 주의 깊게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고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기도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이 기도의 끝을 성령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영광 돌리는 것으로 끝맺음의 마무리를 하셨을까요? 첫 번째,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이유와 근거를 분명하게 인식하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기도,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이 기도와 간구, 여기에 대한 이유와 근거를 이 마지막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령함으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루시는 분이 누구인가? 그 기도의 이유와 근거를 분명하게 인식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주기도문의 큰 틀을 보면요, 먼저 하나님의 것을 구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의 것을 먼저 구하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파트에 나오는 게 뭡니까? 제일 먼저 나온 게 우리의 일용할 양식이죠. 또 이제 용서를 위한 기도가 있고, 시험과 악에서 구해달라는 우리의 필요를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위한 기도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우리의 필요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이유와 근거는 바로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의 간구에 응답하실 수 있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 주기도문의 마지막 구절을 보면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헬라어 원문을 보면 호티라는 접속사로 시작이 됩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개역개정 이 성경에는 생략되어 있지만 이전 성경에는 이제 이 접속사를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말로 표현을 했냐면 대개 우리 많이 들어봤죠. 대개는 대충이 아니고 대개라는 이 단어는 우리가 요즘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이지만 왜냐하면 이라는 뜻을 가진 접속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라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기도의 이유와 근거를 설명해 주고 있는 접속사인 것이죠. 따라서 대개라는 이 표현은요, 단순한 습관적인 표현이 아니라 그 기도의 근거를 하나님께 두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할 길을 열어주셨고, 또 우리에게 기도하라 말씀하셨고,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기도하라는 말씀이 참 많지 않습니까? 또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이 은혜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생각이나 계획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열어놓으신 은혜의 통로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너의 삶의 간섭에서 내가 일하겠다, 이런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이죠. 곧 응답하실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먼저 이 길을 여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121편 3절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시편 기자가 이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지금 시편 기자가 고백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하나님.
항상 깨어 있는 하나님. 이에 비해 우리 인간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피곤하면요 졸고 잠을 자야 되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항상 깨어 있으시다는 것이죠. 우리가 새벽이든 밤이든 우리가 고난 중이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놓치지 아니하십니다. 항상 깨어 있으신 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또 시편 103편 13절에 또 시편 기자인 이 다윗은요, 그 하나님이 항상 깨어 있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아멘.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능력이 많으신,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또한 자기의 백성을 살피시고 보호하시는 왕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기도하면요, 우리의 기도의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 기도에 주목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주님은요, 기도를 마무리할 때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것으로 우리의 시선을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모든 이유와 근거가 하나님께 있음을 분명하게 고백하게 하기 위해 이 기도의 마무리를 성령으로 우리의 시선을 다시 하나님께 돌리게 하십니다. 나폴레옹 황제가 통치하던 그 시절에 병사들의 이 군기가 문란해지자 규율을 3번 어기고 그리고 4번째는 반드시 사형에 처한다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때 한 병사가 3번을 이제 어기고 이제 4번을 어기게 되어서 사형에 처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생겼습니다. 그때 그 병사의 어머니가 나폴레옹 앞에 나아가 아들의 생명을 살려달라고 간청했습니다. 나폴레옹은 그녀의 아들이 사형당해야 될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다 들은 어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황제여, 당신의 말이 맞습니다. 우리 아들은 마땅히 죽어야 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그 죄를 용서할 수 있고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권세와 자비를 가지신 황제께 제가 간청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나폴레옹이 어떻게 했을까요? 이 병사를 용서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이 이유는요, 우리 하나님은요, 기도에 대해서 응답할 능력과 권세를 갖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자비와 긍휼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를 마무리할 때에 지금까지 드렸던 모든 기도의 내용들, 그 내용을 이루실 그 이유와 근거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성령해 드리고 찬양해 드리며 우리의 다시 한번 마음과 입술로 그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고백하는 그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왜 이 성령의 기도로 마무리를 하게 하셨는가? 기도는 말이 아니라 기도한 대로 실천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로 입술로 하나님께 간구하잖아요. 그리고 기도 끝하고 나와서 내가 어떤 기도를 드렸는가 잘 생각나지 않는데, 사실은 기도의 진짜 마무리는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 그 기도의 내용을 기억하고 기도한 대로 행동으로 옮기는 삶입니다. 이게 진정한 기도의 마무리라는 것이죠. 주기도문의 마지막 구절인 이 성령에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 나라와 권세와 이 영광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영광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죠? 하나님께만 속한 것이 영광입니다. 사람은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도록 창조된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는 존재이고 선포하는 존재입니다. 즉 하나님을 높이고 또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도록 우리가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의 끝은요, 단순히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고백했던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고백했던 하나님의 뜻, 기도로 다짐했던 결단들, 삶의 결단들, 이 모든 것들이 삶 가운데 실천으로 옮겨지게 될 때에 누구에게 영광이 된다고요?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습니다. 기도로 끝이 아니라 그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기 전에 이미 앞서 또 기도에 대한 이러한 내용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7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치시기 전에 그 앞서 어떤 기도를 말씀하고 계시냐면 외식된 기도를 드리지 말라, 이런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여기서 외식된 거라는 것은 어떤 뉘앙스가 담겨져 있습니까?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 이게 이제 굉장히 큰 강조점이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려라. 그래서 시장어귀에서 기도하는 것보다 내 골방에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들으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중언부언하지 말라. 말을 많이 해야 듣는 것이 아니다. 이 세 가지 3절에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곰곰이 한번 묵상해 보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보시니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리는 이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서 진실한 기도로 받으십니다. 기도는 단순히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진정한 기도는요,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그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시고 내 간구한 것을 들으시고 약속대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연결된다는 것이죠. 기도는 우리의 감정과 말이 많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한 대로 믿고 그리고 그 믿음대로 행동하는 삶 속에서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야고보서 2장 26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행함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죠.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혼 없이 죽은 몸과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영혼이 없는 이 몸이 죽은 것과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우리가 믿음대로 기도했다고 한다면 우리가 기도한 대로 그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기도의 참된 마무리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한 대로 믿고 기도한 대로 삶을 살아낼 때에 하나님께 진정한 영광이 돌아갑니다. 세계적인 신학자라고 불리는 김세훈 교수님, 제가 플러에서 공부할 때에 제 또 은사이시기도 하셨는데 그분의 책인 주기도문 강해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주기도문은 그 내용 속에 청원과 서약을 내포하는 것이기에 진짜 기도이다. 주기도문은 그 내용 속에 청원과 서약을 내포하는 것이기에 진짜 기도이다.
문장은 굉장히 짧지만 이 안에 굉장히 큰 신학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청원,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 주기도문 안에는 하나님께 구하는 내용이 있는가 하면, 그리고 그 내용에 따라 내가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그런 서약이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 청원하지만 청원한 대로 내가 순종을 함께 나타내는 것이 그게 진짜 기도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하게 될 때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우리가 청원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내가 순종하겠다는 그 서약, 그 결단이 기도 가운데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구하고 청원할 때에 동시에 주님, 내 뜻을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르겠다는 그런 순종의 서약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청원할 때 단순히 나의 배부름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양식으로 내가 만족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순종의 서약이 있다는 것이죠. 제 용서를 우리가 구하고 청원할 때에 우리가 용서를 구하면서 동시에 내가 다른 사람도 용서하겠습니다, 이런 순종의 서약이 이 기도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심령과 마음을 토로하고 회개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이게 이제 기도죠, 맞죠? 기도죠. 그리고 이 기도에 더해서 이 거룩한 열망과 더불어 내가 기도한 대로 내 삶에 실천하는 것, 행동으로 옮기는 것,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마무리라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이 주기도문 후에 나타난 또 기도에 대한 내용 마치고 나서 또 이런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도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너희가 형제를 용서하면 내가 용서하겠고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는 그런 말씀이죠. 우리가 용서하기로 그렇게 기도했다고 한다면 그런 용서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주기도문이 속해 있는 이 산상수훈의 제일 마지막 7장에 있는 부분에 보면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으니, 듣고 행하는 것, 우리가 믿고 기도하고 기도한 대로 행하는 것, 이것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도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참된 마무리는요, 기도한 대로 살겠다고 결단하며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기도한 내용대로 실천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기도의 마무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왜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성령으로 마무리하게 하셨는가?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선교적 부르심을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보통 선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가난한 나라에 복음을 전하는 거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그러나 주기도문 속에서 나타난 그런 우리 공동체를 향한 선교적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복음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서로 기쁨을 나누고, 이게 이제 선교적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주기도문 마지막 구절인 이 성령에 보면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누구에게요? 아버지께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기도의 마지막에 아버지께를 떠올릴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생각나는 수식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처음에 어떻게 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리고 기도 마무리할 때도
아버지께. 그런데 그 아버지 앞에 있는 생각나는 수식어가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우리 아버지, 우리라는 단어입니다. 주기도문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라는 이 공동체적 표현을 사용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시옵고, 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또 마지막으로 아버지께라고 되어 있지만 우리 아버지께. 이 기도 속에는 나 혼자가 아닌 공동체,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며 마지막 성령에서 아버지께 있나이다, 우리 아버지께 있나이다, 이렇게 고백할 때에 하나님은 단순히 나의 개인의 통치자가 아님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나를 통치하시지만 나만 통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분도, 우리 모두를 통치하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 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있잖아요. 우리 모두의 통치자이시고, 또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그들에게 권세와 영광이 있으신 분이시며, 그분은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가 그분 앞에 나갈 때 우리 모두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우리는 공동체고 가족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즉 주기도문은요 나의 기도이면서 또 옆에 계시는 너의 기도가 되고 또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는 개인적인 우리 신앙의 표현이면서 동시에 우리 공동체를 향한 선교적인 부르심이 담긴 행위입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탕자 비유의 말씀, 그 속에서 이 큰 아들의 태도를 한번 보십시오. 이 큰 아들은요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가서 마음대로 낭비한 동생을 가족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돌아온 이 동생을 맞이하고 잔치를 열어주시는 아버지를 원망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큰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5장 32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탕자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동생, 내 동생, 너의 동생은, 그리고 또 죽었다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누가 즐거워한다고요? 우리가 같이, 아빠만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같이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 동생, 너의 동생이고 우리가라는 말 속에 담겨져 있는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한 것입니까? 이런 것이죠. 나는 큰아들, 너의 아버지일 뿐만 아니라 지금 이렇게 돌아온 작은 아들, 이 탕자의 아버지다. 너의 아들뿐만 아니라 나는 이 작은 아들의 아버지란다. 이 작은 아들은 너의 동생이란다. 너의 동생, 너의 형제이기도 한단다. 아버지가 탕자를 보며 큰 아들에게 그는 내 아들이며 그리고 너의 형제라고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우리라는 공동체를 말한 것이죠. 이 비유는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실 뿐만 아니라 옆에 계신 그 분들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 되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용납하기 어려운 사람들조차도 우리 하나님, 너의 하나님, 하나님 안에서 함께 복과 사랑과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이제 우리 공동체의 선교적 사명이죠. 우리를 부르신.
우리가 한 형제 자매로서 서로를 살피고 돌아보며 살아가는 삶을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교적인 부르심입니다. 따라서 우리는요, 우리의 아버지요 또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전하며 함께 구원의 기쁨을 나누고 서로 용서하고 또 보호하며 구제하고 감사주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사명이 있다는 것이죠. 주기도문 속에 우리라는 그런 고백 가운데 이런 말 속에 바로 이러한 우리를 향한 선교적인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병들고 가난하며 고독과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과 함께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간절히 원하는 삶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의 마무리로 이것을 우리 주님이 기억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주기도문의 마무리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우리가 기도의 마무리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마무리는 어떻게 되어야 될까요? 이 기도의 마무리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마무리는 어떻게 되어야 될까요? 한 작가가 여행 중에 알프스의 프로방스 지방에서 엘제아르 부페라는 중년 남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아내를 잃고 또 아들을 잃은 후에 개 한 마리와 양 30마리를 치며 외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원래 그곳은 그 지역은 숲이 우거진 마을이었지만 벌목으로 인해 숲이 사라지고 샘이 말라 사람들이 떠나 결국 유령 마을이 되었던 곳입니다. 작가는 이 사람을 만나면서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다 떠나간 이 자리에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개 한 마리와 양들을 치면서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엘제아르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버려진 이 황무지에 하루 100개씩 실한 도토리를 심고 있습니다. 이 황량한 땅에 도토리를 심는다고 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 작가가 이 이야기를 다 잊어버린 후 30년이 지난 후에 이분이 기억이 나서 그 지역을 지나가게 되었는데 놀랍게도 그곳은 숲이 우거지고 시냇물이 흐르며 다양한 짐승과 사람들이 사는 아름다운 마을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었을까요? 엘제아르가 할 수 있는 작고 반복적인 일은요, 매일 실한 도토리 100개를 심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황무지를 바꾸신 분이 계시죠. 그가 기도한 대로 그렇게 실천하고 역사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엘제아르는 기도하며 실천으로 옮겨 작은 순종 위에 하나님께서 회복과 생명의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가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 기도한 대로 꾸준히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와 열매를 맺게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황무지 같은 현실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며 작은 일이라도 하나씩 실천해 갈 때에 우리 하나님은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이 주기도문의 마무리를 성령으로 가르치신 이유를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은 기도의 초점을 다시 우리는 어디에요? 하나님께로 다시 이끌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모든 기도의 이유와 근거가 하나님께 있음을 인식하게 하기 위해, 그리고 기도한 대로 우리가 믿는 대로 기도했다고 한다면 기도한 대로 우리의 삶 속에 실천함으로 기도가 마무리되기를 원하고, 또 우리라는 공동체 의식 속에 선교적 부르심을 따라 우리가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작은 씨앗을 심는 마음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며 성령의 도우신 가운데 기도한 대로 오늘 우리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와 간구와 실천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변화와 열매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